2월 4일 주일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강화와 감동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0분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르시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 찬송과 복음성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시도 주님을 떠나서는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이나 저희를 주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거하면서도 우리들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주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강해하려니 말씀하는 시간이나 예수님의 길을 묻자 주님의 장을 말씀드리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없이도 주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과 성령의 찬양과 성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긴데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서 다 같이 봉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침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상압에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놓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빼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김수정 목사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도님들 중에는 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들이 암 말기인데 어떠실까? 저를 염려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는 크가지로 저의 삶에 와진 이 문제를 이해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절대로 염려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어려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가 191장의 3절인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주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찬송을 제가 3절을 더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면서 내 염려를 다 하시니까 내가 할 거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려고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새처럼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인간이 살면서 한계 상황을 다 살면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한계 상황으로 인한 염려나 근심에 그물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참 자유를 갖고자 찬양을 하면 어느 틈엔가 저의 마음에 왔던 그 무거운 근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 하루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일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힘든 마음이 생기면 곧바로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바로 말씀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두려운 마음은 그림자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께 드리는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에 그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실 이 책을 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동기는 우리 김지수 권사님이 목사님 받으신 말씀 우리한테 나눠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강교회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글을 카톡방에 올렸다가 나중에 이 글이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도 연결되면서 책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순임 목사님이 편집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박성호 권사님이 이걸 제가 흑백으로 하려고 했는데 걱정하시지 말고 칼라를 해드리겠다고 그러시면서 또 사진도 더 넣으시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책에 칼라가 되고 또 사진도 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슬픈 마음 들어올 때도 있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정말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미리 1년 전부터 제가 캐나다를 갔었을 때 주신 말씀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미리 대응하게 하셨구나. 그런 것이 생각이 돼서 감사하고 위로도 되고요. 또 화요 중보 기도회 때 느닷없이 하나님의 마지막 제가 시드니를 가려고 떠날 때 교인들과 더불어 화요 중보 기도회 팀에게 기적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기적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이종문 원사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앞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저의 마음은 정말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올해 우리 교회 폐호가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는 겉면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항상 평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장전 목사 개인에 대한 영적 사명을 새롭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맡겨진 영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병원에서 군부대에서 또는 사회 여러 가지 봉사기관에서 그리고 해외 선거지를 바탕으로 또는 문화 예술을 바탕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장재원 목사님은 그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아픈 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재원 목사는 시편 23편처럼 정말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함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사는 제자가 이렇게 일하다가 떨어뜨린 그 쇠토끼가 있는데 그 도끼를 물속에서 꺼낼 때 한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던졌더니 그 쇠도끼가 올라왔어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목이 몹시 말랐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그냥 유명한 어떤 굉장한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일도 있고, 또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 모든 목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겠죠. 근데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에 쳤을 때 반석에서 돌에서 갑자기 생수가 터져나와서 목마른 해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뭇가지요. 또 지팡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용할 때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전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같은 큰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장전 목사는 암 말기 진단 이후 모두 6편의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암 말기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 그런 고통을 절박하게 겪다 보니 제가 볼 때 예전에 하던 설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아주 명료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들도 보면서 장정 목사에게 있어서 병든 몸이 바로 교회구나,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일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새롭게 해석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죠. 기도원이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을 드러내는 것처럼 질것 같은 우리 육체의 몸을 하나님이 깨트려서 지금 장정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그렇게 해석되게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아마 나올 텐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몸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장정 목사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과 제가 비교하지도 않고 장정 목사에게만 주어진 그 특별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제가 암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건강할 것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매일 저녁 장춘식 목사님과 더불어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돌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들이 듣고 또 미안해 할까봐 우리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고 그럴 때도 있어요. 거실에서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 몸에 건강을 하나님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가나안 여인도 딸을 위해서 기도해서 낫대는데 야이로 회장장도 딸을 고쳤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된 우리한테 왜 이런 거 주시지 않을까요?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질문은.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육신의 몸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가 더 힘써서 기도하는 것은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재원 목사에게 준 이 영적 사명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에 소리를 많이 지르고 기도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육신의 몸을 낳게 해달라는데 매달리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 사명을 다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원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섭리가 계실 것이고 계획이 있을 텐데 그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만을 간구하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 유지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네 번째 제가 잘 견디는 것은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캐나다의 오크리지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캐나다 웨스트팍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장정 목사의 뜨거운 그 우정의 친구들 그리고 매일매일 염려하며 기도하는 우리 친척분들 또 친지 여러분들의 사랑, 기도, 돌보심 때문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암 발병 이후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 지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서 장정 목사 또 저희 가정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정말 그냥 보통 이렇게 형식적인 그저 인사사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을 참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고서는 결코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래서 장정 목사도 헤세드의 사랑으로 지난번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하시는 이런 큰 사랑을 보면서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 가정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 각자의 문제가 다 많이 있는데도 목사님 장정 목사 기도를 제일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늘 감사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힘써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 설교를 지난번 설교 끝나고 나면요 또 설교를 시킬 거다라는 생각이 목회자니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은퇴하고 나도.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이 말씀이 야곱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체험과 약국강에서 하나님의 체험이 두 개가 있다. 이것까지만 딱 주시고는 그 다음에는 더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게 몇 달을 걸렸습니다. 오늘 홍태 목사님 부탁할 때도 제가 다음에 할게요 그랬다가 다시 수용을 했습니다. 더 씨름을 하기 위해서 저도 매달려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이제 나중에 다 하나하나 받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루는 하도 말씀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저도 힘이 들어서 기도하니까 내가 너한테 돌덩어리 보석을 줬는데 수공업자가 어떻게 그걸 다 정교하게 하느냐 기술에 따라서 이 돌덩어리 보석이 돌 속에 있는데 이게 잘 드러난다는 거. 세공업자가 잘해서 저거 너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를 썼는데 마지막 날 다 주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석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한데요. 저희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약곡 나룻에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베델에서의 하나님은 야곱이 구하지 않았어요. 축복해달라고 구한 거 아닌데 그냥 꿈에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약곡 나루터에서는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몸이 상하기까지 매달리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들, 베델에서의 그 축복은요, 땅과 자손들,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그런 자손 대대로의 그런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약국강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으로 야곱을 축복하는데 단순하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거. 그거 한마디가 끝이에요. 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부르지만 옛날에 내가 너한테 약속한 베델에서 약속한 거 다 주고도 또 너의 이름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세상적인 여러 가지 축복이 있었는데 그거 다 빼버리시고 그저 야곱을 이스라엘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라 그저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축복인데 이것이 왜 축복인가? 이것이 왜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태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보통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많이 아는데 야곱은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축복을 태네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형의 장자된 축복권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도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에서 비롯됐는데 이 발뒤꿈치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 속에서는 속이다. 불의로 남의 뒤를 친다. 나쁜 분은 등쳐먹는 거죠, 남을. 이런 아주 나쁜 그런 어원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야곱이 결국 그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형이 사냥을 나간 틈을 이용해서 시력이 나빠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가 형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유언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이 무서워서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떠나 광야에서 잠을 잘 때 또 꿈에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지만 여전히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살면서도 외삼촌은 속이고 또 그 자신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불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식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야곱은 거기서 더 살 수가 없었어요. 생활의 기반도 되었던 것이고 모든 것이 그 의존됐던 그런 피난처 같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촌들끼리도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니 가장 커다란 문제, 형 에서를 속였던 일로 인해서 형의 분노 그리고 형의 복수가 염려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을 달랠 그런 아주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자기의 재산을 여러 몫으로 나눕니다. 그러고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요. 거리를 두고 1차 선물 보내고 한참 있다가 2차 선물 보내고 근데 우리말로는 뇌물이겠죠. 그 다음에 3차 선물까지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보냅니다. 그래 놓고 나서도 야곱은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무 소도 먹는 거 자기도 사고 살았는데 형이가 자기에게 정말 용서를 할까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다 떠내보내놓고 나서 그리고 나루터, 야곱 나루터라고 하는 곳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역사적인 밤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명명되는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겨지는 이런 날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릅니다. 야곱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부르는지 궁금해집니다. 구약성서의 예언자들 특히 이사야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어주고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얼마나 은혜롭고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야곱하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선상에서 같이 부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그 이름을 놓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 내용 속에 보면 불 속에서도 또 물 속에서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그 야곱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대속해주는 그런 구속의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허물이 많은 야곱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물 많은 야곱이 이와 같은 큰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것일까?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 나루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부르게 되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모세도 출애굽하는 큰 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보면은 또 욥도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만 나중에 귀로 듣던 하나님은 이제 내가 눈으로 뵙는다고 하나님 뵙는 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야곱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야곱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도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 거기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예전에도 그 베들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늘 높이 층계 저 꼭대기에 계신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야곱 그 나루토에서는 야곱을 이렇게 붙잡는 그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야곱이 보게 된 거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붙잡힌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축복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어원은요, 먼지를 이렇게 일으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지 않았다는 이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요, 이 부분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래서 정말 그 온 힘을 다해서 영과 육의 모든 힘을 다해서 쏟는 기도가 예수님이 하셨는데 야곱의 이 약복방가에서 하나님과 씨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다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껏 그 짐승의 엉덩이 뼈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걸 보면 자손 대대로 이날의 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씨름한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엉덩이 뼈를 다치게 했을까? 엉덩이 뼈는 보통 한두 뼈라서 사람이 서 있는 거, 이렇게 몸을 지탱시켜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힘의 근원으로 그렇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다쳤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는 것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야곱의 거짓된 삶의 방식을 쳐서 끊어서 벗어나게 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려면 자기 자신의 계산, 사람 다 이성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의 판단, 속셈이 다 있죠. 이거를 다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이렇게 다쳐서 지금 뭐 쩔룩거릴 정도니까 그 당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축복을 구할 때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부터 할 것 같으죠. 당장 아파서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구할 때 그 내 몸에 치유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묻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육체적 그 아픔의 치유가 아닌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먼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이제 숨길 수 없는,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없는 야곱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야곱의 정체성의 폭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임으로 가득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 상기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이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직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 말 뒤에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신 말씀은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힘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세상에 속한 육신의 방법으로 이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인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야곱이 이와 같은 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 안에만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표현한 그런 것입니다.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이 같은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때야 하나님이 비로소,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면서 와지는 은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손을 놓지 않았는데 먼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이로 생명을 계속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아까 읽었을 때 그분이 누굽니까? 다른 이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속의 사랑을 받은 거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준다는 약속도 이사야서를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그 꿈과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루스나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애칭하는 말입니다.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부르는 말이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제일 제가 핵심에 이제 왔는데, 야곱의 축복은요 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예를 제가 들어보면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종이 된 것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또 모함까지 받아가지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 억울하고 암울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총리 대신이 되면 수십만 명이든 수만 명이든 정말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요셉은 그때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낮아졌을 때 낙심하지 않았고 높아졌을 때도 인간적인 감정에 그게 휘둘림 받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요셉한테 그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숨거나 울거나 막 그랬죠. 막 머리를 조아리고. 근데 요셉이 형들을 그러시지 마시라고 이게 커다랗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에서 잘 쓰임받은 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요셉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낮거나 높거나 그런 게 아무 문제, 세상에서 우리가 영어로는 up, down인데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주관해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통치의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을 봐도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힌 적이 있어요. 정말 억울하게 모함당하면서 생명의 위기가 온 거죠. 또 그런가 하면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줬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영예로운 높은 사람이 된 것 같겠어요. 그뿐 아니라 통치자가 되도록 세워주셨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또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낮아졌을 때도 높아졌을 때도 그것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거나 보복하거나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장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실 일인지 그거를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떠한 상황에 생겼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뜻하신 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 삶을 통치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좀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는 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축복을 꼭 받기 바랍니다. 설교의 끝입니다. 창세기 32장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하나님과의 그 씨름은 그저 우리가 볼 때 개인적인 것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구원의 시작을 거기서 행했던 것이고 신앙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모범적인 사례를 이렇게 보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야곱처럼 때로는 내 모든 것을 좀 다 떠나고 인간관계거나 모든 것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는 심정 돼서
하나님만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이렇게 붙잡으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하지만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붙잡게, 내가 힘들 때 나를 붙잡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철저하게 좀 홀로인가 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때로 홀로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는 거 판단이 된다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놓지 말고 축복을 받을 때까지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이렇게 부르게 되기를.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삶, 때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거나 그럴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그 확신으로 힘차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해 교회 포처럼 우리 홍케 목사님의 기도 중에 정말 귀한 이 말씀을 받았는데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두 다 힘차게 나아가는 새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후선을 특송해 주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Senhor, Jesus.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박성민 어머님께서 언제나 사랑스러운 어머니들의 밝은 모습과 움직임 속에서 생활하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은주 원사님, 지난 한 달 동안도 함께하신 하나님, 새로운 2월도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정선 장가 사모님 범사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설민호 청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일할 때 주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진영 목사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건강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은영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족한 것을 먼저 아시고 항상 넘치게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걱정 음심보다는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박경수 권사님, 본가요 권영진 청년 라오스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유대순 권사님, 정민준 청년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유준현님 집사님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김정은 권사님께서도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보아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새로운 일들과 또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일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며 감사해 드리고 아우스를 위하여 드리며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몸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함으로 주여, 우리가 모두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도록 그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위하여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손길들을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병이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셔서 담대해지며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마음에서도 주님의 것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감사의 떡을 나누는 날인데 오늘은 우리 홍주정 목사님, 주현 목사님께서 우리 홍재승 청년 아들 청년이 롯데 바이오주스에 취업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잘 됐구나. 저는 잘 모르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여서 떡과 또 커피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커피는 믹스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교회 오셔서 한번 드시면 좋겠고요. 김수정 목사님께서 우리 재승이 축하한다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과 저는 취업도 취업인데 창업을 해서 성공했다 소리가 더 좋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축복을 우리 청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또 그런 길을 기도합니다. 네,
2월 25일은 일산동중앙지방회관 오후 2시에 일산광림교회에서 있는데 혼남 천사부장님이 윤성장님이 은퇴하십니다. 이 지방회에서 은퇴하시고 또 전태영 원장님, 황성 원장님께서 이제 신천 장로로 취임하는 시기 지방회가 열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책 구약 출신한 성경행전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장정 목사님, 다른 사모님께서 하나님을 치유하기 위해서 들으셨고 다시 미국하셨는데 의사를 위해서 치료는 저렇게 다니는 것도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이제 진짜 기적이 이제 나타나야지 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치료 잘 받고 놀라운 주님들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목사님, 장정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말씀하셨듯이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자가 나왔습니다. 갈 때 가져가시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해서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셔도 되나요? 네네.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환자들이 있으신 분들 몇 가지 가져가서 나눠주셔서 같이 위로를 받는 그런 치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져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내일은 일단 공부나 교육전회가 있습니다. 예수소망교회에서 하시고요. 게시판에 장찬 목사님의 인도 선교 편지가 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후원하는 인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카카오톡 안내방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카카오톡에 두 가지가 있고 알림방이 있고 친구방이 있습니다. 알림방은 이제 공지를 위해서 교회에서 올리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중요한 사람들만 올립니다. 보통 교회 주보와 예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장례가 나거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제가 올리거나 황찬 목사님이 올려주시는데 만약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그것을 잘 요약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릴방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지 마세요. 답변에 말씀드렸죠. 올릴 밤에 누르시지만 절대 누르지 마세요. 여기 한 명이 올리시면 너도 나도 다 올리셔요. 그러면 막상 카톡이 막 20개, 30개 동안 놀라서 보면은 주로 다 안 올리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보면은 그래서야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아멘은 친교방에 와서 아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나는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답변을 누르면 투표하는 것처럼 있는데 그런 걸 누르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카톡이 막 뜨면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물론 무기능이긴 하지만 불편하시니까 저도요 어디 가서 회의 사람과 함께 가는데 카톡이 막 20개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보면은 놀랄 일이 있는데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안 쓰신다. 그냥 교회 수만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교방에 오셔서 하시면 되는데 신교방 오는 수가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 그런 게 있어서 하시는 분들 전화 편의사님 말씀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교방에서 사진도 올리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은 신교방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참여 안 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초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카톡이 제일 좋은 기능이 강제로 통화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아주 싸움도 나고 수동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그래서 강제로 하지 않겠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잘해서 일어나서 결단하시고 항상 오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의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라,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환경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야곱을 불러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고백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